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이어서 금요 기도에도 같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신약 85페이지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의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선교에 관한 말씀, 수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10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중 5번은 모두 다 지상명령,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신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은요,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 삼는 사역을, 누가복음은 복음의 내용을,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파송을,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강조점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첫째는 나 자신이고요. 둘째는 온 세상 사람들, 천하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대상과 더불어 복음에 대한 반응,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증,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복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조롱하고 거부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반응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마가는 이와 같이 각기 두 그룹의 반응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믿고 순복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와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심판과 정죄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분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 공급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유산은 다 누구 거예요? 그의 자녀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상속받는 거죠. 또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삶의 주인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 땅 위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책망을 받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정죄는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을 하나로 여기는 법적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즉시 동시에 바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가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벌받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형벌이 언제까지요? 영원한 시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인들이 받는 게 정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뭘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반응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회개는 단순히 생각과 말로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가던 방향을 트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이 점이 아니에요. 점을 딱 찍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선입니다.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잘못을 뉘우쳤지만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잖아요.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뉘우쳤지만 행동을 바꾸는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전쟁에 나가서 자결함으로 그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참된 회개를 실천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신 은혜, 내가 주님을 등지고 방황하고 그렇게 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헛된 것에 목말라 하며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찌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새벽 설교 말씀을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 보시는 밴드와 또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1월 9일 토요일 날 그 말씀은 제가 녹음하지 않았어요. 그냥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토요일은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토요일 날 묵상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로 시험을 했잖아요. 그 시험은 모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권리로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유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네 육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 이거죠. 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사단 나에게 절하면 사단이 소유한 천하 만민의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받으며 살고 있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힘을 좀 행사하면서 좀 멋있게 살라는 유혹이죠. 세 번째 유혹은 그거죠.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땅에 닿지 않도록 구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두 번째 시험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100억을 주면서 목회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평생 먹고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다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목회를 할 거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봤어요. 꼭 목회만 하나님 일입니까? 믿음 좋은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믿음 좋은 평신도로서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에서 구원해야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금방 사라질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 조금 더 누려보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나는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부르시고 가게 하신 이 목회의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정말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며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선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의 확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의 반응, 이제는 복음의 확증인데요. 11명의 제자들이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왕벌이 커다란 탱크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한 10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명하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명령은 제자들의 결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단지 제자들은 성령의 도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면 된다는 말이에요. 즉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지상 명령에서 항상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까지 떠나지 말라는 언지를 해주셨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셨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진리이며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지금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 표적들, 기적들, 그것이 뭘까요? 17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죠. 축기, 방언, 해독, 그리고 신유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축기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사도들은 귀신을 전도 현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 방언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자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은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였습니다. 그 다음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기적인데요. 이 기적은 모두 다 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독. 자,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뱀에게 물렸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독사한테 물린 것 같은데.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때 바울은 아무 해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마음껏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신 경우는 없지만 일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과 저스터스 바나바라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독을 마셨으나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제시된 기적,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인데요. 많은 경우 복음 전파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5,000명이나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신유의 은사로 온전케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표적과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이 은사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성품이 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독선적일 수는 없습니다. 은사를 받는 사람은 더 겸손하고 이타적이고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외적 은사,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가 적지 않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거든요. 즉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더 신실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외적 은사가 나타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내적 은사, 즉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적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적 은사를 통하여 오히려 분열하고 갈등하고 누군가를 조종하려 한다면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위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집회가 있잖아요. 강사가 안수만 하면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도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넘어간 뒤에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입니다. 넘어가고 나서 당사자의 삶에 성령의 인격이 배어나는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체면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언도 그렇습니다. 예언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가보셨어요? 잘못하면 계속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찾게 돼요. 이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언하는 그 사람의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쪽집게식 예언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떤 방향과 틀을 정해주시죠. 종말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와 때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막 블레셋과 전투하고 그럴 때 그때 어떻게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지시하는 본문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지금과 같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직접적인 예언을 받았던 경우는 성경 전체에서 1%도 안 됩니다.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그리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빚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며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유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병언과 의술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시기 전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와 같이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곳에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신유의 은사는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지 않았다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거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은혜의 산실인지도 몰라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해지나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 사고가 나서 다리 한쪽이 거의 지금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사고가 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믿는 그 주님을 믿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무조건 병이 낫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다음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들은 자꾸 병 낫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요? 내 병 낫으려고. 병 낫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좁은 길 가기 위해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얄팍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은 진짜 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나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로 환자를 고쳤다는 사실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육체의 무병장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병이 들었다면 우리는 그의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어떤 결과에도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신유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의 증표로 외적인 은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적 은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또한 그 외적 은사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역시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을 열 때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가복음의 책을 닫을 때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의 시작과 끝이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온누리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은 내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의 중차대한 이 명령에 함께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